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8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8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8장 1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던 부분을 잠깐 보면, 예, 일곱 죄인에 드디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휴거시킨 성도들이 다 이제 휴거가 됐기 때문에 6천년 동안 참았던 진노와 저주를 예, 세상에 이제 전부 다 휩쓸어서 내려버릴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했다.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우시고 그동안 참아왔던 진노를 6천년 동안 참아오셨으니 왜 재앙과 진노와 처벌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흥을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즐겁고 그런 어떤 격동되고 너무 감동되는 그런 순간을 잠시 이렇게 즐기시고 만끽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봄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시위한 일곱 천사가 쫙 시위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감흥을 한 30분 즐기신 다음에 이제 시위한 천사를 나오라고 해라. 이제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위한 이제 일곱 천사가 쫙 이제 줄을 이제 섰던 거죠. 예, 일곱 천사가.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한 개 불 때마다 세상에 이제 그 재앙이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세균탄이죠. 셋째 천사는 세균탄이 이제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넷째 천사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비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내려지고 그리고 9장 1절로 넘어와서 이제 이 황충은 생화학 무기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이제 국면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무능화 작용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면 사람이 몸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 죽고 싶어도 혀를 깨물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몸이 마비가 돼 버리죠. 못 죽죠. 죽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고 이제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이제 유브라데에 결박한 뭐 네 천사를 놓아 주어라 이제 그래서 그 연원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비단 이것은 한 번에 나팔을 불면서 이 국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쭉 이어져 나오면서 해 3분의 1이 피가 되고 달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서 이어지면서 세균탄이 쏘아지고 생화학 무기가 쏘아지고
서로 핵으로 응사를 하고 이제 이것들이 전쟁의 일련의 과정인데 이 일곱 천사와 이제 이 일곱 나팔을 이게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불물 통해서 이러한 단편적인 이런 그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즉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전쟁의 과정이 쭉 일어나잖아요. 전쟁의 과정이. 근데 여기 이제 그 핵을 사용하는 그런 국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세균탄을 사용해서 이제 군인들의 식수에다가 세균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생화학 무기 사람의 몸을 마비시키고 피부를 이렇게 오염되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그런 국면 그런 국면이 벌어지고 또 이제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이제 그 무슨 전이라고 하나요? 탱크나 그런 그 육박전은 아니고 그 뭡니까? 지상전, 근접전, 지상전 전쟁에 이런 국면이 쭉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국면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한번 이렇게 핵을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세균탄을 사용했다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지상전, 근접전, 탱크와 이런 육군들이 총으로 이렇게 서로 뭐 로켓탄, 그 다음에 수류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손에 들고 이 바주카포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게 탱크 같은 거를 밀고 다니면서 뭐 청룡 부대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부대들도 있죠. 곡사포 같은 거를 끌고 다니면서 쏘는 그런 지상전 근접전들이 동시에 그런 쭉 이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왜 이런 그 일곱 천사를 시켜가지고 나팔을 한 번씩 불 때 핵전쟁에 의한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균탄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뭐 생화학 무기, 지상전, 근접전 하면서 막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핵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세균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핵을 사용한다고 해서 핵과 세균탄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상전, 근접전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핵이 떨어지는 중에도 군인들은 서로 죽이잖아요.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지상전, 근접전, 탱크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이렇게 좀 아는 척하면서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려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 하나님께 설교하는 자로서. 그래서 아는 척하면서 해보면 그래서 이런 그 무시무시한 국면들을 종합적으로 빡 짬뽕으로 해서 보여주면 짬뽕 안에 뭐 오징어도 들어있고 뭐 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도 들어있고 면도 들어있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같이 이리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 세계 3차 대전 핵전쟁과 그 여러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국면별로 한번 이 사람 무식한 김민영이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짬뽕 속에 들어있는 오징어는 따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짬뽕 안에 청양고추 있죠. 청양고추는 따로 건져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 있죠. 무는 따로 건져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짬뽕 면 있죠. 면도 따로 건져서 보여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가지고 핵은 핵대로 세균전은 세균전대로 생화학전은 생화학전대로 지상전 근접전은 지상전 근접전대로 이렇게 그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 복합적으로 막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일어나지만 전 3년 반 동안에 아멘 핵은 한 6개월 하다가 이러다가 이거 전쟁 이겨도 지구가 끝장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영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세균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핵을 사용 안 하니까 꼬롬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생화학 무기도 못 쓰게 돼 있죠. 막 사용을 해버리니까 서로가 이제 막 이런 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치상전 근접전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지만 핵이 쏘아지는 때에도 세균전, 생화학전, 지상전 이것들은 얼마든지 동시에 이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 국면이 전환이 완전히 되는 건지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아버지 일곱째 천사까지 쭉 나오는데 핵전쟁이 한 6개월 정도에 마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 국면적으로 세균전을 벌이게 되고 전쟁을 이기고 우세하게 몰고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를 이제 사용하는 국면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전 근접전으로 그렇게 될 가망성도 있겠는데 아버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전쟁의 국면이요?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큰 국면이 있잖아요. 핵을 사용하는 기간이 한 6개월 되는 것 같으니까 이때는 이제 서로 핵으로 응사한다고 정신이 없을 거니까 뭐 이게 세균전이나 생화학 무기나 지상전 근접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국면에서는 핵이 이제 최고의 그런 우세하는 전쟁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전쟁을 누가 이기더라도 공산주의가 이기고 민주주의가 이기더라도 지구가 완전히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한 완전히 그 초토한 그런 세상이 되겠다. 이제 핵은 사용하지 말자. 이제 서로가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한 6개월만 핵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균전 각 물샘에 세균을 떨어뜨려 가지고 얍삽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시작을 하겠지. 민주주의 사람들은 좀 얍삽하게는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세균을 먼저 쏘겠지. 민주주의도 세균탄은 다 있죠. 더 우수한 세균탄이 많이 있지. 그래서 서로 쏘아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균탄의 국면이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이 국면이 또 막 지나면 이때도 이제 지상전 근접전 생화학 무기도 쓸 수 있겠지. 얼마든지 지상전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핵을 쏠 때도 이 사람아 그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탱크를 몰고 다니면서 서로 죽여야지 전쟁인데 지상전은 늘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의 국면이 지나고 나면 꼬로만 공산주의에서 이제 세균탄을 먼저 쏘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세균탄을 쏴. 민주주의 진영에서. 이 싸가지 없는 놈 봐라. 너보다 100만 배는 더 좋은 세균탄 많이 있다 새끼야. 그래가지고 막 서로 쏘아버리는 이런 국면이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균탄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사람들이 대비를 많이 하고 아이고 이제 별로 효과가 없네. 그럴 때 이제 생화학 무기를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 화생방 방동 그 무슨 마스크입니까? 그 방독면입니까? 제가 하도 무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방독면인가요? 그래 하여튼간에 그런 걸 쓰고 이제 항상 돌아다니는 그런 전쟁이 무능화 작용제. 그래서 9장 5절에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만 하고 죽지는 못하게 하는 그 무능화 작용제 그런 거를 맞아버리면 몸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5달 동안은 이제 이런 전쟁이 있는 것 같아. 그 5달 동안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가 이제 주가 되는
그런 이제 기간이 좀 있는 것 같고, 치상전, 근접전이야 뭐 이제 이런 무기도 이제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서로 이제 진력이 날 정도 됐다. 이제 너도 쏘고 우리도 쏘니까 이거 뭐 항상 뭐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다니니까 뭐 효과도 없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치상전, 근접전으로 쇼부를 보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치상전, 근접전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이제 그런 글로 될 가망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일어나지만 핵이 주가되는 그런 전쟁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세균탄이 주가되는 전쟁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가 주가되는 전쟁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방독면 벗고 이제 맞다이로 한번 까자. 쉽게 말하면 다이다이로 한번 까자. 그래가지고 이제 탱크전, 백병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마지막에는 쇼부를 보게 되는, 쇼부를 보게 되는, 그러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모양입니다. 쇼부를 보게 되는 전쟁. 아멘. 이게 좀 타당성이 있을 것 같네. 뭐 세균탄이 추가되고 핵이 추가되고 이제 3차 세계대전 7년 대환란의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의 주요 이제 전쟁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곱 천사를 전쟁의 양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래서 그 각 해당 주가 되는 전쟁의 양상을 일곱 천사로 이렇게 나팔을 불 때 하나씩 그 국면에 해당하는 주요 전쟁 수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말했던 것보다는, 앞에서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는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핵도 쏘고 세균탄도 쏘고 생학 무기도 쏘고 뭐 백병전도 막 하고, 백병전은 늘 하죠. 보이면은 바로 소총은 쏘니까 다다다다다 그 따발통도 쏘고 미사일 그 바주카포도 쏘고, 그 있잖아요. 그 대포 끌고 다니는 부대 있죠. 뭐 청룡 부대인가 뭐 그런 부대. 그럼 끌고 다니면서 또 쏘고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양상을 이렇게 일곱 천사를 예비하셔서 일곱 가지의 그런 양상으로 예비하고 계신다. 예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전쟁의 주요 그 국면을 일곱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보다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더 이렇게 그 합리적일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전갈이 쏠 때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으려고 해도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 혀를 이제 깨물고 자살을 그 뭐 이렇게 강심장인 그런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움을 할 수 있는데, 몸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무능화 작용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에. 그러면 그거를 맞아버리면 온몸이 이렇게 독에 중독된 것처럼 마비가 되고 톡톡 쏘거든.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뭐 자해를 해가지고 죽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뭐 그 중에 뭐 한두 사람 어떻게 좀 죽여주셔. 총 좀 쏴주셔.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사람은 있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죽고 싶어도 그 이제 그 뭡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자기가 자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정신머리가 없고 막 몸에 힘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칼을 쥐고 찌를 수 있는 힘과 그런 정신머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정신도 없고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기어갈 힘도 없는데 니 같으면 자살할 힘이 있겠니?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그러한 생화학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면을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2절 할 차례니까, 그래서 내가 봄에 하나님이 30분 정도 이제 너무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에 6천년을 참아왔는데 이제서야 내가 처벌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감격과 감동에 이렇게 부르르 떠시면서 너무 흥분된 그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 즐거움에 죄인들이 6천년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지도 못하고 6천년간 휴거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았는데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100% 싹 다 데려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껏 쓸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한 30분 동안 엄청난 그런 감흥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하시다가 이제 그 시위한 천사 데려와라 그러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가 봄에 전쟁의 국면을 보여줄 그런 7천사, 7나팔 부천사 준비하라고 해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똘똘똘똘똘 걸어와가지고 뻘뻘뻘뻘 이제 나팔을 들고 그 이제 나팔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누어 주시네요. 그 이거는 이제 7천사는 이제 뭐 하는 천사인지 모르겠어. 이거 한번 여쭤봐요. 아버지 7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7천사가 이제 뻘뻘뻘뻘 걸어와서 이제 그 앞에 섰다는 그런 말이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7천사 오라 그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악기를 불러가지고 그 군인들의 그런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하는 그 군악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군사 천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악기를 빰빠밤 보면 이제 그 작전 사령관 빰빠라밤 빠라밤 빰빠밤 빠라바라밤 이거 이제 군악대라고 하잖아요. 그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그렇게 뭐 사열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다 이렇게 악기를 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병들이 있죠. 그걸 군악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천사들도 이제 그런 병이 있나 봐요.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쭤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나팔을 받은 천사는 군악대장 정도 되는 천사장 군악병, 그러니까 군악이라는 그 파트를 전쟁을 할 때 뻔 이렇게 울리는 그런 통신병 말고 소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그렇게 이제 나팔을 불어서 무엇을 알리고 신호를 하고 뭐 전진할 때,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오늘과 같이 뭐 워키토키로 귀에 이거 뭐 이 무전기 같은 들을 수 있는 이 장비를 쓰고서 야야 앞으로 전전해라, 야 뒤로 빠져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만 그거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 뭐 징 소리 이런 걸로 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당하는 그런 그 군악 그 천사, 그런 천사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천사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방금 여쭤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해 주셔야 확실한 건 알겠지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군악대장 정도의 천사장급 되는 그 군악대에 있는 그런 사람 7명이지 않을까, 그런 천사. 아멘. 그리고 이 천사도 아무나 이렇게 그 좀 막
빰빠밤 빰빰빰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렇게 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루시퍼가 그 에스겔 2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에서 네가 창조될 때에 너를 위하여 뭐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엄청난 재능을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아름다운 노래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루시퍼가 세상의 유행가 같은 거는 지가 손에 잡고서 손금 보듯이 휘두르고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들 뭐 사랑, 타령, 감정과 감흥을 건드려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쪽에 빠져 가지고 인생의 목적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120년간 살게 하는 건데, 그거를 벗어나서 족받고 고집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의 전부의 목적인 것처럼 남녀 간에 사랑 타령만 하도록 일생을 허비하면서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유행가 같은 거를 전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서 루시퍼인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재능을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지닌 천사장으로 창조했던 겁니다. 루시퍼를 지금으로부터 200~300억 경년 정도 전에 루시퍼는 창조됐습니다. 천국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이 지났습니다. 그 루시퍼는 천국이 시작되고 나서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이 지났을 때 창조됐습니다. 초창기에 창조된 건 아니죠. 좀 자리가 잡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좀 여유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고 이제 수없이 많은 천사들에게 일을 지시 내리고 또 천국이 돌아가게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천사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루시퍼와 같은 재능이 뛰어난 비파와 수금으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애를 하나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쪽 궁금하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버지 그러면 루시퍼처럼 인성을 부여했던 그런 다른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몇 명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이게 아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자고요. 그런 루시퍼처럼 인성을 부여한 다른 천사장들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루시퍼하고 동시에 그 인성을 부여한 천사장들을 동시에 창조하셨나요? 그런 천사장이 진짜 있다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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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천사장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인성을 부여했던 천사장 루시퍼는 찬양의 재능을 부여했지만 악기를 다루고 그 다른 천사장들은 인성을 부여했지만 루시퍼처럼 똑같이 찬양의 그런 재능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그런 재능을 부여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루시퍼는 여자 천사로 창조하셨지만 그 나머지 천사 그 인성을 부여했던 천사장들의 성별은 무엇이며 똑같은 여성이었는지 성별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부여해서 만든 겁니까? 루시퍼하고 똑같은 데에 만들었습니까?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전에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만들었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루시퍼하고 똑같이 찬양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까?
아, 잘 모르겠는데. 아,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갑자기 궁금해서 루시프하고는 그 인성을 가진 천사들은 인성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인성이 없는데 루시퍼하고 이제 그 루시퍼처럼 인성을 가진 그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그래 제가 그것이 맞다면 이제 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풀어 주실 거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있는데 그 천사장들이 루시퍼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루시퍼처럼 몇 명 안 됩니다.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들이 34조 경명의 하늘나라의 천사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손가락에 꼽는 몇 안 되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별하고 제가 이제 그 루시퍼 얘기를 하다가 궁금증이 든 게 루시퍼처럼 찬양의 기능으로 다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 예. 루시퍼는 찬양의 기능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인성을 가진 몇몇 천사장들은 루시퍼처럼 찬양을 그렇게 하는 기능으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맞으면 아버지가 또 알려주시니까. 예, 저는 그런 루시퍼처럼 인성을 가진 몇 명의 그런 다른 천사장들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확인도 받을 겸 한번 겸사겸사 여쭤봤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위 나팔을 이제 군악대장 천사장, 그런 정도 7명일 것 같습니다. 이 천사들은. 예, 그리고 뭐 천사 중에 또 이제 뭐 대장간 일을 하면서 군병들 중에 보면 주몽 왕자님, 강철검을 만들기 잘 안 되냐 이거. 이계인 씨 이게 성대모사가 잘 안 되지. 주몽 왕자님 잘 안 되네요 이거는. 예. 주몽 왕자님 강철검을 만들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꼴불견이에요. 잘 안 되네. 잘 될 줄 알았더니 그 이계인 씨처럼 주몽 왕자님 강철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관 천사들이 사용하는 대장간은 아니더라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일하는 천사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도 무관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천사는 아니잖아요. 그 이제 칼이나 그 전쟁할 때 사용하는 검이나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천사. 그것도 행정천사는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직.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이제 군대 천사들은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데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이제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른다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19장에 치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나온다고 하는데 세마포가 마귀 사탄의 병사가 쿡쿡 찌르면 그 막아 줄 수 있나 보죠.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겠지. 안 그러면 갑옷을 입고 철갑을 두르고 이렇게 나올 건데 중세시대 때 말을 타고 이렇게 위에 이제 깡통을 쓰고 눈만 똥똥똥 뚫어놓고 그런 갑옷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고 나왔을 건데 그 세마포 이제 그게 이제 군복인 모양이죠. 무관 천사들은 그걸 입고 싸우는데 거기에 이제 보호 효과가 새 갑옷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 훨씬 무한대로 좋은 모양입니다. 하늘나라는 문명이 이제 거의 없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세마포 갑옷을 입고 나오는 모양이죠. 그냥 그거 하나만 걸쳐도 저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마법 방어 효과가 엄청나게 몇십 배, 몇백 배로, 몇천 배로 더 좋아가지고 새 갑옷 입는 것보다 이제 그런 기능이 거기에 이제 들어 있으니까 그런 갑옷을 입고 나오겠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천 갑옷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에 이제 방어력을 게임으로 한다면 방어력이 일반 쇠로 만든 거는 30이라면 하나님은 30만 정도 거기에 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세마포 갑옷을 무관 천사들이 입을 때 거의 그런 칼이나 그런 거를 악한 영들이 아무리 찔러도 피해가 없이 막아줄 수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마법 효과 같은 그런 효과를 하나님 아버지가 부여해서 만들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갑옷 옷을 입지 않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군복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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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안 궁금해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 예, 아무리 천사들이지만 세마포 천 갑옷을 입고서 이렇게 그것이 말하자면 군복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마귀들도 칼 들고 와가지고 무기로 찌르는데 그 천은 금방 이게 쪼개져서 몸에 이렇게 기스를 내고 상처를 내잖아요. 그런데 왜 세마포 옷을 입고서 하늘의 군대들이 그 무관 천사 하늘의 그런 군대 천사 천군이죠. 천군 천사들은 행정천사 일반적인 칼을 잡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천사들을 천사들이라고 하고 천군은 뭡니까? 하늘의 군대지요.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근데 하늘의 군대가 철갑옷을 입어야지 깨끗한 세마포는 천사들이나 입어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볼 때 그러나 그 구절은 정확한 사실이라요. 하늘의 군대 천군들이 무관 천사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이라요. 그래서 제가 왜 천군들이 철갑옷을 입지 않고 철갑을 어른 덕 닥닥닥닥닥닥 그렇게 철갑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의 방어력이 그렇게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아니 저는 궁금하더라고.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예, 이렇게 믿음으로 여쭤보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 진짜 믿음으로 여쭤보면. 다 듣고 계시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늑득득득득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락딱딱딱딱 예, 그 찬양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리 진도가 안 나가냐 이거. 하나님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 군악대장 천사가 그리고 이제 군악대장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칼 만드는 천사 그 다음에 무기 만드는 천사 그 다음에 세마포 그런 갑옷을 만드는 천사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 하늘의 천군 중에서도 받는 보직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기술 천사병들이 있고 또 군악대 천사
그 다음에 그 천군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엘 뭐 그런 거는 극히 보이지도 않는 0.00001%일 뿐이고, 가브리엘 문간 천사장이죠. 미가엘은 무간 천사장 중에서 용맹하고 꽤 강력한 그런 천사장이 모양입니다. 미가엘 반죽이죠. 미가엘 반죽이 그 참 반죽이 이름을 잘 만들었어요. 미가엘 반죽이, 예, 사탄들이 그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천군 중에 천군 천사장 중에 가장 강력한 미가엘을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미가엘 반죽이 일어나니까 찬양을 부를 때 악한 것들이 방해가 좀 많이 물러가는 것 같잖아. 그래서 저도 미가엘 반죽이 아버지가 주신 거 쓰고 있는데 이름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미가엘 반죽이. 그래서 그런 또 수많은 보직을 받은 그런 천군 병들이 있을 것이다. 기술병, 군악병, 뭐 통신병, 예, 지구에서처럼. 예, 이제 운전병도 있겠죠. 운전병.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군악대장 7명을 이제 오게 해라. 그래서 땅에 전쟁의 이제 7가지의 국면을 내가 이제 보여주면서 이 땅에 계시를 하면서 내가 얘들을 싹 이제 재앙과 진노로 다 멸하고 처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나팔을 받았다. 7나팔. 그런데 이 이제 군악대장, 이제 군악대 쫄병 이제 병 정도의 그런 천사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급의 이제 그 이제 나팔을 불어서 세계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면 이제 군악대장급, 천사장급의 군악천사일 것 같아요. 그런 7명을 불러서 미리 아버지 하나님이 7명 그 이렇게 중요한 그 말세를 지구상에 재앙을 실행할 수 있는 7명을 좀 정해놔라. 너희 중에 그 서열이 높고 짬밥이 지구상 말로 하면 짬밥이 높고 아주 그 악기 소리를 울려 불 때 예, 상당히 은혜롭게 예, 아주 그 우렁차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그 음색을 잘 내면서 불 수 있는 기술이 좋은 그런 군악 천사장을 7명을 선별해서 준비해라. 아버지가 미리 지시를 해놨겠죠. 그런데 7나팔은 네가 평소에 불던 거를 가져와서 불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네가 평소에 지가 불던 그 나팔을 가져와야 잘 불리고, 트럼펫이면 트럼펫, 뭐 천국에도 트럼펫이 있겠죠. 길게 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악기보다 훨씬 무한대 숫자의 악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기 그 나팔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생판 불어보지도 않는 7나팔은 이거는 하나님 측에서 자기가 평소에 군악대장으로서 불던 그 연주하던 악기와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이거를 나누어 주는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팔을 불 때 음색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으며, 자기가 오래 사용하고 좀 낡기도 하고 닳기도 하고 이 버튼을 누를 때, 뭐 트럼펫이라면 버튼을 띵띵띵 누를 때 부드럽게 잘 눌러지고, 그런 나팔을 평소에 자기가 쓰던 나팔을 가져와서 불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네. 왜 7나팔을 하나님 측에서 준비한 나팔인 것 같은데, 그 받았더라 하는 거는 선물을 받듯이 받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모르겠어. 저는 자기가 평소에 불던 그 나팔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야 이게 논리적이고 합당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왜 아버지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읽다 보니까
준비한 어떤 특이한 나팔이 있는지 그거를 나누어 주어서 불어라. 그러면 평소에 좀 나누어 주어서 연습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짜배기로 새 나팔을 이렇게 종류가 무슨 나팔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숙달되어 있지도 않은 조교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생짜배기로 그냥 나눠주면서 알아서 소리를 내서 불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생짜배기로 악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숙달된 악기가 아니라 이 뉘앙스가 딱 그렇잖아요. 왜 이게 다른 이런 생짜배기의 나팔을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버지, 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 예, 여기서 막히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이것도 아는 체 하면서 자기가 노력을 하면 안 풀립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안 풀리고 운 좋게 얻어 걸리고 이제 거저 받으려고 해야 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주의 5천만 배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조금만 한 컵만 내어주면 공의를 채우고 풀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아 있으니까 그건 영원히 풀어 받아도 그냥 거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풀립니다. 아멘. 지가 노력하면 절대 안 풀려.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 아는 체 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난의 구절을 풀 때 그렇게 해야 풀립니다. 안 그러면 자다가 남의 딸에 건져 이단 사이비로 갑니다. 억지로 풀다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거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찢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아버지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풀리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목사요 큰 교회가 됐다고 개지랄 하다가는 아버지가 완전히 100% 닫아빕니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그런 싸가지는 아버지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는 체 하면서 한번 제가 소 뒷걸음으로 거저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려보기 위해서 아는 체 하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 일곱 나팔이 뭐냐면 뭐 탱크가 나오는 전쟁, 그 다음에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그 다음에 세균탄을 사용하는 전쟁, 핵전쟁을 사용하는 전쟁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전축에 이제 음악이 이렇게 녹음이 돼 있으면 그 전축을 딱 틀면 조용필 노래 나와라 뚝딱 하면은 조용필 노래 테이프를 딱 꽂으면 딱 플레이 딱 눌리면 옛날에 우리 그 카세트 듣는 거 있었잖아. 나래비 동네에서. 우리가 옛날에 좀 가난해가지고 나래비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가 뜯겨가지고 도로가 나버려가지고 그 도로가 안 났으면은 참 좋았을 뻔했어.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많지는 않고 아직까지 새파랗게 젊지만 5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데 그런 데가 참 그리워. 한번 가보고 싶은데 6차선으로 쫙 깔려버렸네. 너는 6차선 나는 하행선 탁탁탁탁탁.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산동네 있잖아. 용마산 산동네. 거기도 내가 그 집은 남아 있는데 이제 이사 가고 이제 뜯으려고 집을 다 막아놨더만. 안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던데. 그래 어렸을 때 이제 나이가 좀 5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그 환경을 한번 이 음미를 해보고 싶더라고. 가서 한번 이렇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래비 동네도 참 남아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 그때는 대문을 열고 나가면 메뚜기들이 전부 다 날라서 도망가고 전부 다 그 앞이 땅이었어. 땅. 그 앞에가 집은 이 땅은 이제 비워두고 지었고 한 몇십 메타가 땅이 쫙 있었지. 그래서 그 땅강아지 잡고 놀았잖아. 그래서 건강한 거야. 그 요즘은 전부 다 아스팔트에 뭐 고속도로에 뭐 아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안 좋은 거야. 이제 4년만 기다리면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거 없어요. 뭐 고속도로 있나?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주님께 지시 내려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는 이제 땅을 마음껏 헤집으면서 땅강아지하고 같이 놀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참 그리워. 요즘은 밖에 나가도 메뚜기가 없어. 뭐 메뚜기 잡아먹으려고 그러냐고요. 저는 메뚜기 잡아먹지는 않는데요. 엘리야는 메뚜기를 좋아했는데 저는 메뚜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워서 먹으라고 그래도 좀 징그러워서 잘 안 먹었어요. 저는 깨구리도 잘 안 먹었고. 그런데 메뚜기가 이렇게 따라락 날아서 도망가다가 턱 뛰고 도로록 도망가잖아요. 그거 잡는 거 있잖아. 잡는 거. 그 집에 문만 열고 나가면은 메뚜기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 그리고 우리 그 저 선골인가 저기 해원골인가 가면 요즘은 깨구리가 한 마리도 없죠.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갔다 하면 전부 다 청개구리, 빨간 깨구리, 뚜꺼비 전부 다 널려 있었지.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댕기고 와댕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깨구리가 완전히 100% 사라져 버렸어. 강원도에는 깨구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강원도에 제가 저 몇십 년 전에 저 교회 가가지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강원도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방 2층인가 3층에 방을 하나 잡아주는데 깨구리가 밤에 왔고 깨굴 한 100마리 100마리 200마리 막 수십 마리가 막 와글와글 거기는 그죠. 와,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돼. 근데 뭔 얘기 하다가 또 깨구리 얘기하고 있냐 지금. 지금 7나팔을 받았더라 이거 해야 되는데 뭐 깨구리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이 7나팔은 이제 나팔을 이렇게 불 수 있는 사람이 불면 이제 그것에 있는 모양입니다. 조용필 노래를 틀면 조용필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세트를 바꿔가지고 별빛이 흐르는 바람 부는 그렇게 또 부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생각이 나는데 윤소일 노래가 나오듯이 첫 번째 국면에 이제 나팔을 딱 받고 서면 하늘나라의 악기는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연주를 못하는 사람도 연주가 된다고 하죠. 자기 마음 먹은 있는 소리를 악기에 딱 앉아가지고 악기를 딱 잡고 있으면 하늘나라의 전자 오르가는. 근데 그런 것처럼 핵전쟁은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잡고서 나팔을 딱 서면 그 핵전쟁에 맞게 이제 음들이 비축되어 있는 음들이 막 빰빠밤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기능이 포함된 전축에 녹음을 해둔 것처럼 있잖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게.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도 이제 핵전쟁이니까 이거는 바다를 이제 3분의 1을 깨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박진감 넘치는 이제 모차르트의 운명 같은 그런 노래 빰빠라밤 빠라바람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런 거를 이제 거기다가 전축을 이렇게 우리가 녹음을 하면 그대로 음이 나오듯이 그 음이 연주될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 이제 부과되어 있는 그런 나팔이지 않을까. 그리고 셋째 천사 이제 세균전이 벌어질 때 생화학전이 벌어질 때 거기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요리를 해 나가면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7나팔에 그런 음이 연주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런 기능은 이제 천국에서는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딱 그거를 잡으면 이 음을 연주해 놓게 하신 거구나. 녹음 기능 같이 나팔에 내 손가락이 움직이지만 녹음 기능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음악을 빠라바라밤 빰빠라밤 빠라밤 빰빠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가락이 녹음되듯이 그런 삽입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7개의 나팔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연습해가지고 음과 운율을 정해서 오는 거라면 자기가 평소에 쓰던 군악대장 천사들인 것 같으니까 천사장들인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런 사용하던 익숙한 그런 나팔을 가지고 와라고 했겠지만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재앙을 내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그런 음악을 하나님도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하시고 순수하시기 때문에 모든 음악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시하셨죠. 예, 멋과 운치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음이 연주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기에 이런 이제 녹음 기능이 들어있는 나팔이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나팔을 잡고 딱 서면 이 음이 연주되도록 돼 있는구나. 그러면 손가락을 그 입력이 돼 있는 대로 이제 그 평소에 나팔을 불던 천사장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녹음 기능이 돼 있듯이 하나님이 각 국면의 전쟁의 국면에 맞게 그 듣고 싶은 그런 음악, 예를 들어서 교향곡을 듣고 싶으면 그 전쟁의 국면이 딱 시작되기 전에 교향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클래식이 듣고 싶으면 클래식을 연주할 수 있게 하고 왈츠가 듣고 싶으면 왈츠, 그 다음에 트로트, 그 다음에 발라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색과 그 운율과 음이 각 국면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면서 더 행복감과 만족감과 그런 정치의 기쁨과 그런 행복을 더욱더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음악, 그런 녹음되어 있는 그런 그 음들이 들어있는 그런 나팔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누어 주셔서 그 군악대장 천사장들에게 그걸 딱 잡아보면 이런 음이 연주되도록 돼 있구나.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눌러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연주를 해서 7 천사가 이렇게 각 국면을 선포하고 이렇게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연주해 놓으시고 있는 세상의 교향곡을 이제 지휘하시는 지휘자이시라고 보면 되고요. 내가 어떻게 작곡도 할 수 없는 내가 내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게 실패가 납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다바리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을 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는 루시퍼가 IQ가 2, 3천만입니다. 하나님이 IQ가 1억에서 2억인데 그러면 5배, 10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로 지혜는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IQ 100, 200에 있었어도 IQ 100인 사람과 150인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150은 천재인데 IQ 100인 사람은 어벙벙하니 멍청하잖아요. 100, 200 차이도 그런데 1000만, 2000만의 차이는 어떻겠니? 그래서 바둑으로 한다면 루시퍼가 바둑이 10단이라면
그 10단이 가지고 있는 바둑의 그 수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바둑으로 한다면 10,000단 정도 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이 좀 이렇게 올곧고 좀 그 하나님의 성격이 좀 그 뭐라고 그때 제가 했나요? 까먹었네.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좀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실하게 성심성의를 다해 일을 하셔서 그 자식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의 그런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이 지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정확하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의 이제 그런, 여기 이제, 한 가지의 이런 그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어떤 유능한 그런 박사님들이나 IQ가 150대는 천재 같은 그런 분들이 볼 때, 이 두세 가지를 딱 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되는구나. 그래 좀 길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내 수준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천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것만 약간 손을 보면 내가 그 방법과 수단을 여러분들이 천재들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죠. 할 수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이 내가 이런 일의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래서 이거는 전혀 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부분에 있는데 하나님의 수준과 방법은 한 10 정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 정도.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 거를 다 아시면서 그거를 감안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이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럴 정도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것도 되겠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것도 되겠네. 근데 누구나 이제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2단계 나가다 보면 이걸 할 수 있고 2단계 나가다 보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하나 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하나 해야 이제 이걸 이룰 수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뚫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시키는 거고 요거를 시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요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된다.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현재 목표하고 있는 거. 이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2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순종하고 이겨낼 수 있기만 하면 이게 이래서 되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체득이고 노하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믿고 아닌 것 같아도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그거를 뛰어넘어서서 얼마든지 뚫고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10 정도의 위치에서 보고 있다니까. 내가 이거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안 되는 거겠습니까? 그 시키는 거 한두 가지만 순종하면 돼. 근데 마귀가 제일 많이 속이는 거는 여기서. 아니 어차피 안 되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너 인간인데 니 그거 재주와 능력으로 할 수 있냐? 그거 아무리 봐도 안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된다. 이거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혜택에 해줄게. 능력 줄게. 지혜 줄게. 그래 이것만 좀 하자. 근데 마귀는 계속 불어넣죠. 안 된다. 너 딸딸이도 쳐야 되고 좆도 박아야 되고 보지도 벌려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도 할 게 많은데 이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딨냐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해가지고 뭐하냐.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과정과 단계로 실현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불어넣어서 깨우쳐 주어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거 하면 된다. 이것만 좀 해봐라. 이거 하면 된다. 이것만 좀 해봐라. 그러면 우와 진짜로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면 하나님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말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좀 얕잡아 본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일을 이루어 준단 말이야. 내 일을 이루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는 이루어 주는 건데 마귀 사탄 앞에서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은 그거를 할 수 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을 통과하는 공의를 획득해야만 이때 마귀가 이거를 불어넣어서 막는다고 니는 안 된다. 뭐 흙으로 만든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냐. 능력이 되냐. 그거 어떻게 니가 하냐. 니 족받고 보지 벌리러 가야지. 니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실천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는 공의가 통과되어야만 하나님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길을 눈과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줄 수가 있다. 마귀 사탄 앞에서 마귀 사탄의 그런 속임과 미혹과 가라지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거를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미혹의 공격을 이기고 믿음으로 몸부림쳐 죽더라도 뚫고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선택하여 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이거를 순종하는 거를 믿음을 선택하는
공의를 뚫고 통과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려고 하시지만 세상에서 50%의 똑같은 강제적인 권세를 하나님처럼 강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사탄이 그거를 방해를 할 때 믿음으로 뚫고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내가 인정하고 세상에서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되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2단계 2단계를 거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를 제한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믿죠.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예수 믿었는데 이거는 안 이루어 줍니까? 네가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미혹을 선택했잖냐.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공의를 못 뚫었다. 네가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너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권한 행사로 내가 하는 말을 믿는 믿음을 네가 순종함으로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요게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뜨이지 않고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이루어 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공의를 마련해야 됩니다. 공의를 먼저 마련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이 단계로 나갈 때 마귀 사탄이 호사다마 좋은 일이 많을 때는 마귀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많다. 호사다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 나가는 그 선택을 결단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마귀를 이기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마귀 사탄의 미혹과 거짓 가라지에 더 쏠려서 따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거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격길로 빠져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뚫고 나가서 공의를 마련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의 미혹과 방해를 아버지가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나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제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게 되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치해집니다. 치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자기 자신을 꺾어 부인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이거는 불가능한 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4년 기간 동안 그 영원히 목마르게 고통당하면서 그 돼지 쥐엄 열매나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예. 이거를 뛰어넘는 거는 뭐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건데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는 거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내년에 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3차 세계대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어차피 다 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다가 죽자.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셔야 돼. 그 믿음을 보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러면 진짜 나를 믿네. 내가 좀 지켜줘야 되겠네. 마귀 사탄이 속일 때 얘가 그거를 뚫고 이겨내고 내 말씀을 믿는 선택을 해서 공의를 마련했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좀 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를 이렇게 만들어서 통과를 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쉽게 이겨지지요. 와, 이것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요까지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면.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거다. 그 마음에는 없는 교회 와가지고 마당만 밟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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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고 내게 무슨 좀 손해가 된다고 해도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자세,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바둑이 10단이면 아버지 하나님은 바둑이 10,000단 정도 되시기 때문에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이 아들 딸들에게 이거를 이루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마귀를 세상 신으로 임명을 해서 하나님처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줘놨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서 그거를 살찐송아지를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미혹의 가라지가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성의를 보이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 번 죽는 거 뭐 어차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죽자.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공의를 마련해 놓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의 미혹 정도는 예수의 피 뿌려서 그냥 1초 만에 포맷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믿음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따르고 순종만 하고 아버지를 믿어드리고 말씀을 믿고 신뢰해드리기만 한다면 삶을 통해서 그것만 통과한다면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다가 3, 4단계의 진급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려주어서 마음과 양심을 지켜서 보호해 주죠. 그래서 3, 4단계 이상 자라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마귀 사탄을 못 이기고 마귀 사탄의 지혜를 무력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마귀 사탄과 하나님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50대 50의 권세와 권리를 아버지가 루시퍼에게 나누어 줘놨기 때문에 루시퍼의 미혹을 뚫고 이기고 믿음을 보여서 공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해 주시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다음 년인데 저는 2024년에 3차 대전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번 죽는 거
어차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자. 이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귀 사탄이 어떠한 미혹과 유혹을 하더라도 죽음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선택을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선택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귀와 하나님 간의 공평한 줄다리기 가운데 공의를 충분하게 얻고 이기고 마련해 놓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마귀 사탄을 멸하여 주심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단계에 하나 둘 셋 신속히 나아가서 와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예수 피를 부어주시고 키워주시려고 하면 전쟁 때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라도 키워주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내어주고 안 죽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를 통과하고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들을 이뻐하셔서 항상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부어주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 본성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4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 되어져 올라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원자 익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의 큰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알곡신자 진정한 참 믿는 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